에레미야서 50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50장 11절에서 20절 말씀. 다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화를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기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돌아가게 하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세요. 얼마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한가 여러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거든요. 부모가 내가 죽어도 내 자식이 잘 살 수 있다면 내가 죽겠다고 그 얘기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람다운 사람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 있냐? 사람이 사람답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건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와 민족도 마찬가지고 세계의 정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사람다운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닮는다는 얘기는 뭐냐?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닮으면 나는 사람다운 사람으로도 못 사는 사람인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까닭은 한마디로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 성경 읽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날마다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추어 보듯 매일 가까이 두고 내 삶의 실상을 비춰보아야 할 영혼의 거울이 성경이에요. 날마다 여러분 성경을 안 보는 사람은 거울을 안 보고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아요. 여러분 날마다 거울 안 보는 사람이 여기 거의 한 사람도 없다고요. 근데 성경을 안 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꿈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반드시 새 사람으로 변해돼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말씀이 사건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잖아요. 내일부터 싱글 목장 진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준비하면서 제가 흥분을 해요. 예. 정말 꼭 와서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청년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요 그냥 부흥회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1시간에도 와서 들으라고 그러세요. 4시간 합니다 제가. 네, 4시간 1시간 한 10분 정도씩 강의하고 이제 30분 동안 토론하는데, 와서 말씀만 듣고 가도 괜찮다고. 그 시간 아마 붙여놨을 놓을 것인데요. 매 전체 못 참석해도 그냥 1시간에야 또 청년들은 와서 좀 들으라고 꼭 광고를 해주세요. 반드시 1시간에도 와서 사모아에서 들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왜요? 반드시 말씀은 사건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의 말은 빈말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빈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세요. 유명한 말씀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같이 한번 꼭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실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에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후회가 없으신 분이시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귀로 듣기만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왜 삶의 변화가 없냐 듣기만 하니까. 반드시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 3장 3절에 써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에스겔서 3장 3절 없습니까? 그럼 빼먹고 있는가 봐요.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너의 배를 불리며 너의 속을 그것으로 가득 채워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나의 입에 꿀같이 달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내 배에 채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과 행실이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0장 10절에 요한은 말씀의 맛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약속한 아주 달콤한 말씀과 확신의 말씀으로 다가오지만 때로는 여러분 에레미야에서 계속 무서운 경고와 심판의 예언의 말씀으로 다가와요. 우리가 낙심될 때 주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든든히 비끌어 맬 기둥같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만에 빠지면 그리고 진리의 길에서 벗어날 때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준엄한 경고의 말씀으로 심판의 말씀으로 채찍질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아프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입으로 삼켜서 내 몸이 되게 할 때 우리는 정말로 더 나은 존재로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는 고난을 통하여도 아름다운 사람 되지 그냥 평범하고 잘 살고 평범할 때 좋은 사람 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은 시간 남고요. 예를 들면 물질이 풍부해지고요. 편하면요. 더 아름다운 일을 할까요? 더 타락할까요? 타락합니다. 저는 쉬운 얘기로 어려울 때 기도 많이 합니까? 돈 많고 편할 때 기도 많이 합니까? 어김없어요. 어렵고 힘들면 와서 기도하지만 그렇지 않고 돈 많고 편해지면 놀러 다니긴 하고 심지어는 주일도 어기고 그리고 세상 쾌락과
글로 갑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어김이 없어요. 안 그런가 보시라고요. 편하고 좀 낮아지면 교만해지는 게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반드시 더 나은 존재로 살기 위하여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왜?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이제 성경 볼 수 없다는 말은 이제 하지 마세요. 이만큼 신앙생활하고도 아직도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못 본다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엉망이 됩니다. 여러분이 거울을 날마다 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머리와 여러분의 모습이 얼마나 엉망이 되겠어요. 그건 잘 알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거울 보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엉망이 되는 줄 아세요? 말씀을 안 먹는 사람은 자기 마음이 얼마나 엉망이 되는가도 모르는 것이에요. 자기 지금 아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엉망이 되는 걸 부모가 몰라. 왜? 말씀의 거울에 빛을 안 봤으니까.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아세요? 그러니까 자녀들과 반드시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봐야 안단 말이에요. 그걸 빨리 깨달으시라고. 그게 복이라고. 날마다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말씀이 육신으로 화하는 기쁨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날마다 생명의 양식인 말씀과 기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지 못했죠. 오늘 그래서 다시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먹으면서 여러분 꼭 믿어야 되는 것이 네 가지를 꼭 믿으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언제나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요, 주님의 주권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바벨론, 그 옛날 미국과 같이 강대한 나라예요. 내가 아주 다 멸망시키겠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역대상 29장 11, 12절을 가지고 꼭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위대한 삶으로 만들어줬는가에 유명한 말씀이에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들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시작.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신 분으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흥망성쇠가, 부귀영화가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다윗 그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 목동 보잘것없는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선택하셔서 크고 강하고 부하고 귀하게 해주셨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녀들을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이 여러분의 목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게 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돼버려요. 그 말씀입니다. 이게 두 번째, 말씀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에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네, 하나님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룬다는 것이에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청년들은요, 이 말씀이 어디 있는 말씀이라도요, 잘 기억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예.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세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기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의 노력으로만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없어요. 구원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안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상급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 말씀의 능력을 믿으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라. 하나님은 언제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주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8절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를 잘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상급이 돼버려요. 아무런 예수 믿도 고난이 없다. 그건 분명히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것이에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이 있어요. 왜? 우리는 이 땅에서 기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전투가 필요하거든요. 세상과의 싸움도 있고요, 자신과의 싸움도 있어요. 내 안에 반드시 육신의 소욕과 여러분 성령의 소욕이 반드시 싸움이 있어요. 반드시 있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면 고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은 그 시대 최강대국인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바벨론은 황무지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몰락을 결정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11절,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요. 나의 소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 뭐라고 하냐? 나의 소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무슨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나의 소유가 되면 아끼잖아요. 또 자녀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더 사랑하잖아요. 그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나의 소유라고 지금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바벨론이에요. 그 얘기거든요.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랬어요.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을 노략질하는 바벨론이야. 너희는 그저 즐거워하고 기뻐 뛰는구나. 너희는 그저 초원의 송아지처럼 뛰어다니고 심센 말처럼 소리를 지르는구나. 그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니들 참 교만하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기의 소유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지금 마음 아파하면서 저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12절 그러므로 너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를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 바벨론 도성이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 낳은 여인이 치욕을 당할 것이다. 보라 이제 바벨론은 온 세상에서 가장 뒤떨어진 나라, 메마르고 황량한 이제 사막을 내가 만들어 버리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로 말미암아 이제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지금 예고하는 말씀이에요. 이미 이제 우리는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적용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죠.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요새 여러 가지 이 나라가 되는 일들이 뭐가 잘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보기에 정치인들이 저렇게 정치하면 이 나라 더 복을 받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꼭 망할 짓들 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하는 짓들이.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으로 우리가 할 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평화를 누리기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의 눈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광복절을 갖고도 싸우고 뭐 같이 행사를 하느니 마느니 이렇게 지금 기가 막히게 돌아가죠. 한심하잖아요. 한마디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고요. 기도하세요. 정말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도 안 한다 그러면 우리가 심각한 영적인 우리도 병든 사람들인 거죠. 국가와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생각해 봐야죠. 오늘 이 말씀 이게 다른 나라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강대한 바벨론도 망했다고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13절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진노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그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가 이게 중요해요. 여호와의 진노가 임했다 망한다는 의미예요. 여호와가 기뻐했다 흥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14절 조금 이따 넘어갈게요.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시대엔 누구도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할 그런 걸 생각한 사람이 없었어요. 오늘 똑같아요. 미국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 강자가 늘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강함은요
강해지면 사람은요 한결같이 교만해지잖아요. 교만은 오히려 죽음에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 던지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어떤 교만이 있는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의지하고 교만이 있잖아요. 반드시 망해요. 결론은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럼 교만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두 가지가 일어나요. 우월감을 가져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잘 됐다고 생각하고 남을 무시하고 남을 멸시하고 자기는 더 나은 인간인 줄 알아요. 아니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교만해져요,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월감을 교만이라고 그래요. 네가 잘나서 그런 줄 아니? 아니야. 내가 은혜 줘서 그래. 그러세요. 또 하나, 교만한 사람은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말씀을 안 들어요. 또 권위자들에게 불순종해요. 그게 이제 가정에서 얘기하면 부모에게 자녀들이 불순종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가정은 이제 지금 어려워져 가는 가정이에요. 아이들이 부모 말을 너무 안 듣는다. 그러면 부모가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예. 언제나 잊지 마세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는 여러분이 먼저 딱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가? 교만하지 않은가?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요새 간절히 기도도 안 하는 부모 아닌가? 정말 아이들을 주님 앞에 진실로 내가 맡기는 자세가 있는가?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크고 강하고 부하고 귀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나는 진짜 믿고 있는가?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나 권위자들에게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 이걸 교만하다고 그러세요. 교만하면 망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교만한 바벨론을 공격하라고 얘기하세요. 14절.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활을 아끼지 말고 쏘아라. 아주 망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가 왜요? 이유는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어떤 범죄? 교만죄. 15절.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주어가 여호와예요.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원수 갚는 것이니 너희는 그 도성에 복수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 도성이 남에게 한 것과 똑같이 너희도 그 도성에 갚아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16절.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하나님은 바벨론이 유다 제국에게 그리고 열국에게 아주 이들이 무자비하게 아주 악하게 행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자비 없이 공격을 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개인의 삶이든지 공동체든지 그들이 이웃에게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힘과 권력과 강력함과 풍요를 숭상하고 힘없고 나약한 나라와 민족을 이들이 학대하고 억압한 바벨론을 이제 하나님이 공격하여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수하지 말라고. 내가 다 알아서 하나님 때에 복수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자세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언제나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는 그 사랑으로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것이 복받는 삶이에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세 번째, 이스라엘은 목장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요, 여러분의 삶에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세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신약의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가 탁 털어먹고 거짓골이 돼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사랑으로 맞이하고 잔치를 벌이고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17절,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아수르에게 잡혀서 포로로 잡혀가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죠. 다음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쫓아가요. 바벨론의 드부칼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아수르 왕에게 약탈당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뼈가 꺾였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겨울의 한복판에 봄의 기운이 스며들듯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조용히 진행하세요. 여러분 이건 믿잖아요. 요새 덥죠? 가을 올까요? 안 올까요? 여기 가을은 절대 안 온다고 믿는 사람이 있으세요? 와요. 이제 한두 주만 좀 잘 참으시면 벌써 바람이 달라져요. 믿으시죠? 가을이 와요.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와요. 하나님은 일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라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맡기는 거야. 믿음은 하나님께 기대는 거야. 그게 믿음이에요. 18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지금 상황은 어떻게 벗어날 길이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19절,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뭐 한다고요? 돌아가게 하리니. 이 오늘 그래서 제목이에요.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기르아산에서 뭐라고요? 만족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말 만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은 자꾸 만족을 다른 데서 찾아요. 여러분 소유가 많아진다고 만족되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이 잘 된다고 만족되는 게 아니세요. 만족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도 나눴지만 온 가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온 가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갔을까?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다니까요. 여기 잘 보세요. 이제 다시 돌아가게 하는데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이 갈멜은 수목이 울창하고 그 아래로는 기손강해로는 아름다운 산으로 아름다운 곳을 이야기할 때 갈멜과 같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삶이 돼요? 먼저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아름다운 사람이 돼요. 여러분이 아름다운 사람이 안 되잖아요. 그럼 자꾸 상처받았다고 그래요. 내가 자꾸 상처받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은요, 내가 성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내 안에 보배, 정말 우린 질그릇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내 안에 보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는 거야.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야만 상처를 안 받아요. 질그릇은 언제나 깨지기 쉬운 게 질그릇이에요. 여러분 다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이라고요. 어떻게 상처받지 않냐?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만 상처받지 않아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상처받는다 그 얘기는 내가 아직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않아서 계속 흔들리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숙해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별거 아닌 것 같고 자꾸 상처받고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갈멜 같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 내가 너희들에게 아름다운 삶을 줄게. 그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성숙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연단하여 정금같이 쓰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기 바산이란 단어는요, 요단 건너편 동쪽의 고원지대인데 목장으로 유명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걸 그가 갈멜과 바산에게 양을 기를 것이며 지금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목장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일상의 회복 이미지를 통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목장으로 돌려보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서 영육에 뭐를 주겠다고요? 만족을 누리며 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에게 주었던 이 은혜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모든 인간은 참다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만족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에요. 결코 인간의 힘으로만 얻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으로 살아가는 모든 물리적인 삶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참 만족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마지막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어떻게 죄를 졌는데 저럴까요? 이는 내가 남긴 자를 뭐 할 것이라고요? 용서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목빛보다 더 검은 우리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흰 눈처럼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정말 깨끗해진 우리의 그릇에 은혜를 물붓듯이 복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새 제가 그런 얘기 드렸어요. 중보기도자들에게도요. 설거지 기도를 꼭 하시라고. 설거지 기도를 꼭 하시라고. 여러분 어느 집이고 설거지 안 하는 집은 없어요. 그죠? 왜 설거지 하세요? 깨끗한 그릇에 먹어야 건강하니까. 마음도 마찬가지세요. 마음도 설거지를 하셔야 돼요. 마음이 더러우면 거기다 아름다운 것을 담아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정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정말 넘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 더러운 것이에요. 그래서요 꼭요 설거지할 때마다 여러분이 설거지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온 가족의 마음도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꼭 설거지 기도라고 제가 붙인 거예요. 설거지 기도를 꼭 하세요. 설거지할 때마다. 정말 어머니들이 설거지할 때만 기도해도 나는 역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 번 설거지 밥 먹고 설거지하면 보통 20-30분 걸리잖아요. 아침에도 하지요. 점심에도 하죠. 저녁에도 하잖아요. 세 때 먹으면. 여러분 두 때 먹으면 최소한 30분 이상 하잖아요. 여러분 그릇 닦는 데도 30분 이상 걸린다고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거 있잖아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날마다 그릇 닦는단 말이에요. 근데요 그 그릇 닦는다고 다 행복하냐? 아니잖아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 보면 문제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사랑의 마음을 잊어버렸고 긍휼의 마음을 잊어버렸고 용서의 마음을 잊어버렸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슨 복을 받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어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가 막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이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데요.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근데 용서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유다의 죄를 잘 들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주님은 이스라엘과 유사, 아수르와 바벨론을 하여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줬어요. 왜요? 이들이 하도 죄를 지니까. 근데 이제는 내가 그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용서의 길이 없는 것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은 용서하시고요, 정말로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를 무너뜨리는 데는 죄를 심판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기 위해서였던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우리를 흠없는 백성으로, 세상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소금처럼 빛처럼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존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는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이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존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여러분 다 하시잖아. 예.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때로 어려운 사람이 겪는 애매한 고난도 있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은 우리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 두 가지 얘기했어요. 아나니와 삽비라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순결하고 깨끗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데 인간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정말 아무리 나가서 좀 복음 좀 전하라고 해도 안 전해. 우리가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 다 자기 살기 바쁘다고 그러면서, 너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잘 살아야 된다고, 모든 사람이 복음을 알아야 된다고,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야 행복하다고. 그런데 지금 네 옆에 있는 가정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이혼하려고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네가 가서 좀 복음 좀 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핍박을 줘가지고 흩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는 전도를 안 해요. 자기 사는 거 바쁘다고 언제나 핑계는데요, 아니라니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나도 잘 살게 만들어 주실 텐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기 23장 10절에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훈련시킨 후에는 내가 승금처럼 정금처럼 깨끗할 것이다. 주님은 우리가 이런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불평하지 말고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깊고 높은 뜻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깊고 높은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하여 주님을 떠날 때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먹빛보다 더 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우리에게 참된 부족함이 없는 만족의 삶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과 이 은혜를 깨닫고 정말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모아 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죄악에서 돌이켜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게 하소서. 내일부터 싱글 목장 수련회야 하는데 지금 정확하게 41명 등록이 됐어요. 1시간이라도 참석하는 분들까지 해서, 그래서 아직도 많은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참석을 안 하고 있는 자녀들이 좀 많아요. 제가 보기에요. 한 20명 정도는 더 왔으면 좋겠다 그 생각에 기도해 주시고요. 청년들이 하나님을 주권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상급을 믿고 정말 믿음과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해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꼭 한마디씩 오늘부터 내일 모레 끝날 때까지 가정에서도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아버지 한번 부르고 우리 특별히 싱글 목장 수련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